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많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안으로 더욱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세상에 나아가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육신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감사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전국 전 세계에 또 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특히 해외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1시간 보는 것보다 기도를 30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인천교회에서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형제님들도 계시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루에 얼만큼 하냐라는 걸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님들의 대다수가 항상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물론 이제 오래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얼마큼 오래 기도하고 계시냐, 얼마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냐 라고 간증을 들어봤을 때 대다수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어떤 기도 부탁이 나오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그 형제님이나 또 이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의 모범이 되다 보니까 기도도 잘하실 거다. 기도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분들의 간증도 들어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깊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데 기도를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가끔씩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기도 생활은 내면 생활이죠. 헌금 생활도 내면 생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도 터치를 할 수 없고 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시간이 얼마큼 깊고 얼만큼 넓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부르짖음인 동시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죠.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자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참 이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고 구하지 않지만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구하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참사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라 그랬죠. 어떤 대화냐? 부자 간에 다정하고 친밀한 대화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제 청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일남 2년인데요. 큰애가 이제 25이고 둘째가 24, 셋째가 22입니다. 저희 자매가 젊었을 때 배불렀다 배 꺼졌다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만 지났으면 좋겠다. 사춘기만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앞가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교회에서 있다가 인천으로 발령을 났는데요. 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정해주고 저희들은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자녀가 늘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이 한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아이가 문제가 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큰 아이가 이제 퇴근하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자매랑 장작 한 4시간 정도 교제하고 또 집에 갔습니다. 마음에 풀려서 집에 갔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기죠. 어려움이 있고 곤란에 처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도 저희 이제 대부분 여자는 좀 세밀하고 남자는 좀 투박하잖아요. 스케일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랑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저희 아들하고도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억측을 부린다거나 저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저건 잘못된 건데 우리는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알면서도. 부모는 마음이 자녀보다 훨씬 마음이 넓은 겁니다. 사랑의 깊이도 훨씬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자 간의 다정하고 간절한 대화,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스러운 속삭임이라는 것이 있죠. 침실에서의 부부 간의 사랑의 속삭임, 비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고 또 힘든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 하나님 제게 명령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런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그래서 그걸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늘 모범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궁금한 게, 제가 구원받고 나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도 다 알고 있고 편지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게 좀 처음에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 편에 서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 편에 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자. 이제 주님께서는 거기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38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시기 전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역이 너무 바쁘셨죠. 그러나 그 전도에 하는 데에 있어서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교회에서 이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익숙해 있는 그 생활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서울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당의 어떤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정도로 청년 시절 때부터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들도 있죠. 익숙하면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천으로 발령 나서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든지 새롭고 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얼굴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몇 시에 출근하냐라고 제가 뭐 여쭤봤었습니다. 다른 전도인들께. 물어봤더니 아침 7시에 출근한다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퇴근하냐 그랬더니 11시에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는 힘들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지금은 저도 출근하는 시간이 보통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간 아니면 조금 먼저 좀 일찍 출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실에 보통 한 7시 조금 넘으면 찬양 소리가 들려요. 늘 하던 습관이 계십니다. 바깥에 다 들립니다. 근데 음박자가 다 틀려요. 아주 트로트 가수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따지자 그러면은 제적 인원만 하더라도 성인이 1,500명이니까 3살 배기 어린아이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름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일찍 출근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출근하는 것 동시에 제가 맡고 있는 구역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럼 이제 구역별로 이제 명단을 놓고 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대전도 집회라든지 낮 집회라든지 교구 집회가 있으면 맡고 있는 교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기도를 그 시간에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여러분 전도 집회 기간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짓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무디해져 있다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전인 겁니다. 말씀 듣다가 하루 듣다가 안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다음에 들으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봅시다.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제가 어제
상갓집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인천으로 발령 나가지고 1월 달에 은장에 담당하는 전도인과 은장의 회장단에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교제에 잘 못 나오신 노 부부가 계십니다. 근데 가서 이제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2005년 8월 13일 날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간증이 이제 피가 잘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스치듯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임원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한번 신방을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못 갔던 거예요. 근데 그저께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그 형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구 임원 모임을 마치고 가면서 그 상갓집에 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구 임원들과 같이 우리 오늘 교구 임원 모임 빨리 끝나고 이 은장의 어르신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니 빨리 끝나고 난 이후에 신방을 좀 갑시다. 그래서 간증을 좀 들어보고 구원이 불확실하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해줍시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희들이 그 상갓집을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가책.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냈더라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만 그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낫고자 하여 예수님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영혼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기도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일절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상갓집에 가서 이제 좀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셨고, 아버님은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이혼해가지고 부모님 댁에 있고, 작은 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그 부모의 힘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는데, 전도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교회가 있고 세계 모든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쁠수록 급할수록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급하면 일을 처리한 다음에 기도하죠. 자, 오늘 안내가 있습니다. 주일인데 오늘 안내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봉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대강당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내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죠. 자, 주방에 오늘 배식 봉사가 있습니다. 어떤 무슨 교회에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와서 기도한 후에 시편을 읽는다거나 잠언을 읽는다거나 말씀을 좀 기도하고 읽고 그래봐야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형제님들과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시간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습관이
교회에 왔었을 때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바쁠수록 급할수록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헛나가지 않잖아요.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이 상대적인 형제님들에게 거스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집 드나듯이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급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이 길이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다 말아버리는 겁니다. 급하고 중요할 때는 기도하지만 평화로운 상태는 기도를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 형제님께서 이제 사업으로 전환하시려고 어떤 선택을 했는데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처와 자녀와 자기 신앙,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해버리면, 삐끗하게 해버리면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홀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어떤 그 호수 근처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한참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화나더래요. 눈 떠보니까 해가 뜨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또 어떤 형제님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39 정도 되는 형제님인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너무 많이 졸아요. 몸집도 이렇게 좀 크시고 말씀 시간마다 졸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졸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맨 뒤로 가라고. 뒤 가서도 졸더라고. 너무 조니까 왜 이렇게 조냐 알고 봤더니 이 형제님이 병이 있는 겁니다. 기면증 환자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그 형제님을 목격했는데 교제 시간에 자매님께 커피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커피 드릴게요라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드는데 이걸 쏟아버린 거예요. 왜 쏟았는지 알아요? 졸아서 쏟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도 전봇대에 받아요. 왜냐? 졸다가 그러는 거예요. 중증 환자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계속 노니까 자기 어머니도 구원 안 받았지, 여동생도 구원 안 받았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 말씀을 듣는데 그 이제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왜 여기 앉으냐고, 저 뒷자리에 앉지 그러냐고 우스갯소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요 말씀이 이제 그 형제님이 그 수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안 졸아봤대요. 그 말씀이, 수요 말씀이 1시간 반 되는 말씀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버리더라니까요.
그것도 제가 한번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야, 이게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간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적어요. 그 은사가 부족한 건지 마음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문자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본인이 그렇게 잘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고통이 큰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차서 복종을 했죠. 육신은 원치 않은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육신을 차서 복종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육신을 차서 복종해야 되니까.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좀 편한 걸 원하는 거고, 육신은 좀 쉽게 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은 희생하는 걸 원치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그렇습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높은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깨서 드리는 걸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알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시죠. 그런데 한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모임을 합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출근해야 되고요. 또 출근시켜야 되고요. 저는 그 시간에 좀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하루 일과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육신은 그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는 우리의 육신은 그걸 원치 않은데 하물며 나의 복음과 함께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쉽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 그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아닙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말렉 앞에 가서 미친 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앞에서 이 다윗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또 밧세바와 동침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런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동굴 속에 피할 때, 그때에도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잖아요. 그 피한 것도 자신이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치심이 느낄 때에도, 어려운 곤란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그 실패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 기도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바울 사도도 서신서 대부분에 보게 되면 기도로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사역하고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그랬잖아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습니다. 금령을 내렸죠. 하나님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꼭 3번씩 예루살렘 동편 열린 창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인생에 있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속삭임이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치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앞서간 믿음의 주님의 일꾼들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때와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한 장소나 시간과 특정한 형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도 식사 전이든 식사 후든 빨래를 하거나 빨래를 걸거나 다림질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수시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희 자매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 다림질 할 때예요. 왜 다림질 할 때냐? 그때는 말씀을 털어놓더라고. 말씀을 털어놓고 그 다림질 하면서 계속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하냐? 조용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58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5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여기 다윗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까? 아침에 기도를 왜 할까? 여기 신앙생활과 영혼을 건지는데 소용되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시편 5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죠. 왜 낮에도 있고 밤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의 기도의 응답 중에 한 가지는 때묻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깨끗하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비어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기도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죠. 때가 많이 묻어있는 겁니다. 모든 영적 승리의 열쇠는 아침에 드리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겠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 깨끗한 상태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때 사람의 영혼이 그 닫혀있던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새벽 이슬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날의 승리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랬죠. 여기 시편 130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왜 아침을 기다리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그것을 다윗은 파수꾼의 비유를 한 거죠. 한 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형제님이 이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기아자동차 타시는 형제님인데 출근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말씀에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탁 열고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야 너희들 다 잠깐 이리 모여봐. 내가 아침에 지금 뭐하고 온 줄 알아? 뭐하고 왔는데요? 나 말씀 듣고 온 사람이야. 네,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얼마나 귀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데 기도하는데 참 어렵죠. 일어나서 그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는 기도해야지 라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침대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보다 차라리 일어나면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연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주부는 눈 뜨자마자 자녀들 학교 보내려고 밥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형제님들은 눈 뜨자마자 급하게 씻고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때 하루 일과가 어때요? 엉망이 되는, 엉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퇴근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죠.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나에게는 은혜롭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또 밤중에도 기도한다 그랬죠. 여기 시편 63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자,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저녁 시간에는 나 자신을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도 하루 일과를 쭉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제 좀 늦게 들어가니까 저희 자매는 좀 자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씻고 나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시간이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혹시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말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너무 가볍게 보이지는 않았는지, 말을 좀 쉽게 하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하루 일과를 적어 놓습니다. 이 시간대는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10시에 끝나면은 12시까지 이 시간에 비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10시가 넘어가 버려. 한 10시 반 정도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님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다가도 긴장이 풀리면은 이제 내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저녁에 대해서 그걸 쭉 읽어보잖아요. 거의 지켜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대인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선한 행동을 했었을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반성과 더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는 것을 바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밤에. 양심이 선하고 양심이 밝을 때에는 저녁에 항상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깊어지는데 회개의 시간이 짧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양심이 무디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노라고. 그런데 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냐면 기도의 시간이 짧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저 시계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 시계 소리가 잘 들리죠.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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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의 소리.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너무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침상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오에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낮에는 왜 점심을 식사를 하고 나서 기도할까? 아침에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할 때는 긴장하거든요.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중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흐트러져 버려요.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긴장에 늦춰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다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쉽죠. 그래서 정오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기도할 때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제가 한 번은 그 구역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6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이제 교구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년째 되던 해에는 우리 교구 집회 하지 말고 구역 집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이 5분이 계셨는데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자, 구역 집회가 있는데 금년 구역 집회를 첫 스타트를 어느 구역에서 하겠습니까? 라고 손을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재빠르게. 그래서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구역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이 다 속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잘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든 구역장님은 처음 구역 일을 맡아보신 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3월 달에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 자랑을 한 겁니다. 첫 집회를 우리가 하게 됐다고. 경험 많은 집사님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해요. 구역장님 첫 시작을 하는데 마음 모으기도 전에 어떻게 집회부터 하냐고. 마음을 모은 상태에서 집회를 해야죠. 뭐 6월 달에 한다든지 학예송회 끝나면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구역장님이 뭐가 잘못됐나?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들과 또 교제하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거 구역 집회 하다가 중간에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뭐. 구역 집회 안 하는 거라, 못 하는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자매님한테 자매에게 가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한 겁니다. 나중에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일어나서 밥할 때 기도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회사에서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 집이 화성이었거든요. 제가 안산교회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하는 거 아시죠? 그 집도 또 외딴 곳에 또 떨어져 있어요. 산 밑에 혼자 있어요. 그 집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 친정 부모님이 광명에서 살아요. 집회 2주 앞두고 그 집에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구원받은 지 5년 됐는데 친정 그 부모님이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그 친정 부모님이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오직 했겠어요? 제사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꼴로 있다 그러니 한 번도 전도 집회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이 그 부모님께 우리 전도 집회가 있으니 한번 들어봐라. 평상시 같으면 콧방귀도 안 뀌었을 텐데 언제 하냐고. 이때 한다고. 알았다고. 광명에서 그러면 내가 오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준 거예요. 확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사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3명을 전도를 한 겁니다. 총 5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 자매님이 5명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구역장님은 별명이 불도저입니다. 믿음도 불도저예요.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그 집도 큰데 33평이거든요. 자기 거실이 너무 좁다. 창고를 하나 만들겠다. 왜 만들 거냐? 집회 장소로. 왜 그렇게 넓히려고 그러느냐? 분명히 이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다.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할 거라고. 그래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구역장님이 전도를 하는데 7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12명을 전도를 한 거죠. 처음에 소식지에, 여기 소식지에 이제 기도 부탁이 나오잖아요. 첫 구역 집회니까 확답자가 2명, 이제 친정 부모님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20명. 뭐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 다음에 27명까지 가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이제 집회 앞두고 보니까 확답자가 이제 35명까지 간 거예요. 한 개 구역인데. 집회를 앞두고 금요일 날 이제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구역장님이. 우리는 밥을 못 한다. 구역 집회 때 밥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을 말씀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밥을 못 한다. 교구에서 좀 부탁을 하겠다. 알았다. 근데 교회에서는 아이고 확답자 35명도 다 못 온다고 그랬는데 집회 첫날 27명이 온 거예요. 물반 고기 반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광명에서 화성까지 매일 출퇴근하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구원을 받고 지금 제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시로 기도한 것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줬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을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밖에 안 됐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구에서도 밥을 하는데 기도로 그 이제 밥이 하도 맛있어 가지고 말씀 듣는 분이 그 다음 날 뭘 줄 것인가. 그래서 뭐 닭도리탕 준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오기도 하시고 우스갯소리 같았지만은요 그 다 은혜가 됐었다니까요. 집회 마지막 날 청년 2명이 그 먼 곳에까지 안산 끝에서 그 화성 끝에까지 오셨더라니까요. 왔더라니까 어떻게 왔냐고. 승용차 타고 왔다고. 왜 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말씀 듣는다 그래가지고 구경 왔다고.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셨다니까. 그 청년 자매들도. 어떤 이제 뭐 주차대 수를 세워보니까 주차 세워진 차량이 70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이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집회의 준비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했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넘치도록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먼저 실천했죠. 로마 교회에게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볼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삶에 있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올 연초에 어떤 구역은 올 학예 수양이 아니면은 올 1년 동안 기도 부탁을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1년 동안 밤 10시가 되면은 중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구역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시작할 때는 너무 화려한데 중간에 가면 희지부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전체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예산을 좀 크게 세우라고. 망대를 짓다 말면 그 무슨 창피냐고. 적군이 2만이고 우리는 만인데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싸울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뭘 하다가 자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럴싸하게 계획을 했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뭐냐고. 얼마나 많이 비웃겠냐고. 마귀가 비웃는 겁니다. 뭔가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겠다니까, 신앙생활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라는 것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대충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때와 장소와 시간, 어쩔 때는 무시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하나 아침, 점심, 저녁에는 항상 때와 장소를 반드시 나의 기도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다가 그 벤치가 있어요. 자기가 앉는 벤치. 그 벤치에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장소, 나의 골방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것들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들으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들어줄까 말까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이렇게 저희의 믿음,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 무모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거 좀 무모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 한번 보세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집회를 해야 돼요. 그 다음날이 집회입니다.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제 여자애들 쌍둥이가 있었는데 주일날 밤 11시쯤 되니까 그 아이가 고열이 생긴 겁니다. 한 아이가 39.5도까지 올라갔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자기 자매는 다른 아이를 집에서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간호사하고 의사가 빨리 입원시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집회인데. 그리고 병원에서는 39.5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입원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몸에 열이 막 나고 있는 겁니다. 버채고 있고,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끙끙 앓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은 애간장이 녹잖아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형제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주님이 주신 확신이다 싶어가지고, 저기 의사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갔냐고.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이 예수쟁이들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있냐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님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무모한 행동이죠. 그 아이가 잘못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는데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회를 쭉 하는데 마지막 복음 푸는 날이잖아요. 그 모스트인가 영화에 보면 그 영상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을 철길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죽여서 그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는데 다들 그걸 보는데 이제 늘 보니까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형제님이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모르는 형제님들 그걸 보고 뭐 감동을 받았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형제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 간증을 전체 임원 모임 와서 쭉 간증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모한 게 아니라 형제님의 믿음이었다고.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폭종시킬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든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걸 무모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그래서 들으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 있는 상태 그대로를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이런 말씀들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 채로, 나의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채로, 두려우면 두려운 채로, 제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 누구를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저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걸 놓고 기도 부탁도 해야 됩니다. 내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건강이 너무 이제 교회 오면 너무 피곤해지고 이제 평상시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몸이 너무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형제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이유는 덕이 되지 않을까 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다가도 힘들어. 그런데 형제님들이 눈빛이 좀 이상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분명히 간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아, 나는 내가 알렸다고 알렸는데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그러면서 이제 막 속상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또 형제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건강 상태가 이렇다고. 그러면 형제님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면은 더 기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형제자매님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요.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겠지만 때로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고 정직한 교제가 필요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아팠을 때에 암에 걸렸을 때에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형제님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모님이 좀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어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 얼마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거 물어본 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나? 얼마 시간이 또 지나 똑같은 이름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괜히 내가 간증했다고.
얼마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세월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람 앞에 간증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을 했던 거였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서 내가 동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렇구나,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간증을 했었을 때에 형제님들이 간증을 했었을 때 그걸 내가 귀담아 들어서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걸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서 내 것은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하면은 뭘 보냐면은, 저 형제자매님이 내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 번도 신방을 안 오고 같은 얘기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관심도 없으면서 계속 저러고 있다고, 마음속에 문제만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성장하겠냐고요. 그런 거를 바라봤었을 때에 저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알려주셨을까? 나는 저걸 받아서 형제님들이 그런 간증을 했을 때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형제님들 기도 부탁하면 다 기도해 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니까. 내가 나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그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시편 14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으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한다라는 것. 그러나 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대다수의 형제자매님들이 알지만 이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극히 적은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정적이면 신앙의 성장이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도 더딥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를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신발을 팔러 갔어요. 두 사람이 갔는데, 셀즈맨이 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본사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내일 당장 귀국하겠노라고. 아무도 이곳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다고. 또 한 사람은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신발을 수십만 컬레를 보내라고. 이곳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신발 팔기가 무궁무진하다고. 당장 보내라고. 똑같은 시각인데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를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는 거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막아선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의인 이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은 멸망시키겠냐고 안 하겠다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났습니다.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이 가기를 싫어했잖아요. 뭐 억지로 천사가 억지로 끌어냈잖아요. 이미 롯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억지로 끌어냈을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무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하겠다.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역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잖아요. 내 구역 식구들이니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식구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여기 사무엘상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그 다음 여기 31절에 엘리사와 정반대되는 게하시가 있었죠. 게하시가 저희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겁니다. 엘리사는 기도부터 했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죠.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게하시는요, 형식은 갖췄어요. 형식. 게하시도 해봤죠. 지팡이를 놨으니까. 얼굴에 놓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흉내는 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맞아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깨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됐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엘리사는 정반대였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전도 대상자,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의 강구가 필요하구나. 나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으로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중풍병자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지붕을 뜯었다 그랬잖아요. 뜯어서 내렸습니다. 혹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지붕 뜯은 값 누가 물어내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내야 돼요? 그 네 사람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예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간구가 있어야지만이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가 없으면 전도는 멈춰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과 전도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9시 반에 보통 이제 집회가 끝나면은 한 10분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막 안절부절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늦게 끝났다고 화부터 내요. 이제 나가면서. 그러다가 한 9시 50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더 화내. 10시에 끝나면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래 기억에 남아요. 수양에 가면은 그분 딱 보면은 10시에 끝내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도에도 얘기했지만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 사람 마음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그 닫고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신기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간구예요. 간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할 문을 열게 나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라고. 우리는 그래서 매일같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결국 우리의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끔씩 가끔씩이 아니라 이게 일상화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제가 해외 선교를 좀 다녀왔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이제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귀하니까.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내 옆에서 속삭이고 있다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게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내 옆에.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현실에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마음의 평강이 주는 겁니다. 평강.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숨은 허물과 죄들을 깨닫게 되죠. 그게 기도의 효능입니다. 그리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얼마나 외식하는지 몰라요. 대표성을 띠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으라고.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랬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죄악을 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뜻을 성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런 그 사람
중후하는 그 육적 만족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좋다, 이런 마음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형제자매님들의 조그만 그 허물을 보고 끝까지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합당치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끝까지 중호심을 품고 살아가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죄가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진 않는 그런 죄예요. 마음속에서 응어리져 가지고 그걸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가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꾸준히 나를 살펴보고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볼 때 나도 다른 형태지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피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겸손해지게 되고 그랬을 때에 더 기도가 재밌어지게 되고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를 항상 힘쓰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먼저 묻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습관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 외식하는 거고 또 실제 주님을 그 사랑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또 간구드립니다. 기도의 힘도 주님께서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고 세상에서의 기도의 방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놀라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까지 인색할까라고 싶을 정도의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또 세종교회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희들 기도하고 실제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